31절. 우리 도현이는 영상을 잡을 때 나만 잡으면 안 돼요. PPT도 같이 잡아줘야 될까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누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한 번만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 다 이루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앞에 이제 PPT를 보면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보이시고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앞에 보면 아모스서 3장 7절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 세계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한 번도 당신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어떻게 했다요? 알려주고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멸망을 당하고서 다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몇 년? 70년.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된다? 70년 후가 되지만 너희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그냥 오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엇이 온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외치는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구의 마음을 갖고 왔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홍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언질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원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그냥 확인하면서 갈게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왜 안 나온 거죠? 넘겨주세요. 뒤에서. 자, 위에 읽을게요.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홍수는 몇 년도에 왔냐면 노아 나이가 600세가 되어졌을 때에 홍수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내려가는 성경을 하나의 도표로 제가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느냐면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 몇 년에 홍수가 온다고요? 600년에 홍수가 와요. 그래서 아까 밑에 있었던 성경이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아요. 187세에. 그리고 라멕은 몇 세에 노아를 낳냐면 182세에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는다고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몇 년이 지나면 홍수가 온다 그랬어요? 600년.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두셀라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몇 년을 살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969년. 그러면 저쪽 무두셀라서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 187세, 182세, 600년을 다 더하면 몇 살이죠? 요게 369년이고 요쪽에 600년이니까 총 다 하면 969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하니까 한번 때려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특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의 뺨을 딱 때리면 그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죠? 이쪽 뺨, 왼쪽 뺨을 맞게 됐죠. 그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누군가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더 이상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오른뺨을 때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뒤에 가서 때리는 방법 한 가지. 또 하나는 후려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후려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다시는 상종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하고 관계하기 원하니까 내 다른 쪽 뺨을 때리면서 나하고 인간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적 사람들은 이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이름이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적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투하고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근데 무투는 심판하다,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라트는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가 죽으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는 뭐가 온다? 세상에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은 무두셀라가 살던 죽던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성경을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인일 것 같아요? 악인일 것 같아요? 의인이죠. 그러면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자기가 그냥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지명하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는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함부로 키웠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이 자녀가 다칠까 봐 아니면 죽을까 봐. 자, 그런데
신앙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뭐 엘리야도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정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무두셀라가 지금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에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의인들은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다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지금 아담으로부터 나온 다 친족이거든요. 오늘 무두셀라의 장례식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그 해가 몇 년?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자,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 장례식에서 무두셀라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상고했을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장례식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두셀라가 죽었으니까 심판이 곧 와요, 안 와요? 오죠. 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 홍수는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먼저 보내시고 그가 죽으면 홍수, 세상에 심판이 온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런데 오늘 꿈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위에는 금신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슴 부위는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밑에는 동으로 되어져 있고요, 노수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 부분은 철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발이 있는 발가락 부분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다음에 읽었던 다니엘의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저 위에 금이라고 하는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은은 그 금신상, 머리를 전쟁에서 이겨서 넘어뜨렸던 그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으로 되어져 있는 데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있죠? 거기를 상징하고 밑에 철 부분은 로마를 상징하고 그 밑에는 로마의 분열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은 조금 설교를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교보다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605년에서 539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있죠. 그런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정원이거든요. 이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내를 얻어갖고 와요. 그 아내가 이제 마미티스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기 고향이 산천초목으로 너무 아름답게 있었던 건데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고향을 생각하니까 왕이 그 아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내가 살던 고향 땅에 모든 수목을 다 갖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갖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 이제 나무가 살잖아요. 그런데 유프라테스에서 이 높이가 50km 이상이 되는데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끌어들였거든요.
그 관계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양수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벨론이 웅장했던 나라고요. 또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복원시킨 건데 성벽의 두께는 6m에서 7m예요. 6m에서 7m면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이 폭 정도가 이게 성벽의 두께인 거죠.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는 20m 정도 되어지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게 뭐 한 3m가 안 될 것 같거든요. 220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10배라고요. 그럼 보통 아파트 10층짜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야 아파트 10층 그거 뭘 높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 속에서 10층의 건물을 지어놔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그 성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청동으로. 그런데 이 안에 바벨론 성에 비축해 놓은 식량이 그 안에 있는 성의 모든 백성들이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문을 딱 걷어 잠그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전쟁을 하러 들어왔는데 벨사살 왕이 문 딱 걸어 잠그고서 6개월 동안 지금 술 먹으면서 잔치하고 있다고요. 왜요? 20년 동안 끄떡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류를 파서 물이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해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멸망을 시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32절에 머리는 순금이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금으로 표현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거꾸로 철, 청동, 이렇게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금신상을 보여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 타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남긴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고고학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그러니까 바벨론 왕들이 썼던 모든 것들은 다 금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금이 흔하게끔 전 세계에서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막강했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보다는 은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페르시아를 은으로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사는요 음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세금을 은으로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금을 낼 때 여러 가지로 내는데 은으로 냈던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은의 나라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죠. 자, 이 지금 페르시아가 그리스인데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저쪽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마게도니아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행을 다녔던 성경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이 장면인데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저기 소아시아 저쪽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쪽 어디죠? 동쪽으로 전부 다 차지한 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티카 반도 이쪽은 마게도니아 쪽은 하나의 여러 가지의 폴리스 그 도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운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고
이론과 논리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저 큰 대륙의 제국과 여기 도시 국가들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페르시아가 이 도시 국가 헬라에 의해서 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지는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페르시아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건에 이제 에베소 있는 곳에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왔다가 1차 전쟁을 피게 되는데 그때가 BC 492년 다리우스가 이제 함대를 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지금 빨간색 글 있죠. 지금 저 그 헬레스폰스 해협을 건너서 저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 아토스 곳에 함대를 300대, 군함 300대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곳에 착륙을 시키려 갔는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저 위에 아토스 곳에서 전부 다 그 300대의 배가 침몰을 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 1차에 싸워보지도 않고 패전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야 이번에는 바다로만 가면 승산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양동작전을 피자. 일부는 바다로 가고 일부는 육지로 들어가서 싸우자. 그래서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지방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 있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쪽으로 보면 지금 아테네가 보이잖아요. 아래쪽이에요. 저 아테네를 지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테네에 가서 이들이 해상국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테네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면 피해가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내가 마라톤 평야로 먼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를 따라서 들어올 것을 알고 아테네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라톤 평지로 군대를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파견해서 수도 아테네가 비었을 때에 배를 타고 아테네에 들어와서 아테네를 점령을 하려고 양동작전을 펼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마라톤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페르시아가 이겨요? 헬라가 이겨요? 헬라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승전보를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죽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르냐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마라톤에서 지금 빨간색이 페르시아 군인이고 위에가 파란색이 아테네 군사들인데 아테네 군사와 페르시아 군대는 20만 대 2만도 안 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대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치되어졌을 때에 너무나도 유명한 밀타이데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군들에게 강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들은 기병이 강해.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활 쏘는 군병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군들은 기병이 없어.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지방은 기병이 있으려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길러야 될 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말을 길러요, 못 길러요? 못 길러요. 그래서 기병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활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쏴서 사람을 맞춰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야, 전쟁을 하면 서로 맞대워서 싸워서 죽여야지 어떻게 멀리서 쏴서 치사하게 그러냐. 그래서 궁수들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있느냐면 창병, 긴 창 가지고서 찌르는 거 있죠.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어떻게 전술을 짜냐면 이렇게 전술을 짜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강줄기 보이죠? 파란색 강줄기. 저 강줄기가 있는데 아테네 보병이 중앙에 있을 때 보통 두 겹, 세 겹에서 일반적으로 싸울 때는 두껍게 싸우는 거예요. 왜? 앞에 사람이 칼 맞아 죽더라도 계속해서 채워서
그 끝까지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뭐가 강하다 그래요? 기병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병이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기병이 뛰어들지 않죠. 왜? 긴 창으로 찔러버리면 죽으니까. 그럼 기병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삥 돌아서 옆으로 가서 후방을 칠 거 아니에요. 이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테네 보병 좌우가 두꺼워졌죠. 자, 두꺼워지니까 기병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페르시아군의 기병이 쓸모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꿔요, 페르시아가. 양 옆에 돌아가서 기병이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중앙 돌파를 하겠다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군병 최대 사거리가 약 162m죠.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해안가, 페르시아 쪽은 해안가고 아테네 쪽은 언덕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62m 궁수의 사정거리에 딱 들어왔는데 아테네 군병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는데 비탈에서 뛰니까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활을 한 번 쏘고 두 번 장전해서 쓰려고 하는 사이에 이미 162m면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10초 만에 완전 무게가 완파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위가 돼버려요. 이렇게. 왜? 지금 페르시아 보병은 아테네 보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간을 밀어버리고 밀리니까 양옆에 두꺼웠던 것들이 완전히 포위를 한다.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말도 안 되게 져버려요. 말도 안 되게 져버려요. 세계사에서는 이 마라톤 전쟁을 아주 놀라운 전쟁으로 치지만 우리들은 세계사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한다?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한테 망한다? 도시국가 헬라한테 망한다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씀하셨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 완패를 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차 이제 그 원정을 준비하는데 그 3차 원정을 준비할 때에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에스더서에 뭐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스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3차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군병을 다시 모으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3차로 야 우리가 이제는 1차 2패 다 했는데 저거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우리가 저 지금 요 부분 이렇게 꺾이는 포키스라고 하는 데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으로 우리가 돌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여기 스파르타쿤에게 병력을 요청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만느냐면 그 테르모플레 협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페르시아 군을 막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아테네 군이 아로테시온 해협에서 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테르모플레 그 협곡은 어떤 협곡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아르테미시온하고 요 육지 쪽에 산악정에 테르모필레가 있잖아요. 요 테르모필레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300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르모필레가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산악 지형처럼.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군이 지금 배로 상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테네로 내려가려면 저쪽 지금 에어컨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군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스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300영화라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그 300용사들이 옷 다 벗고 막 가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지키잖아요. 근데 저기가 협곡이 얼마나 작으냐면 사람이 2사람 이상 지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아무리 많아도 협곡을 지나갈 때는 2사람밖에 오니까 300용사가 딱 그 앞에 지키고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오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군이 시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몇십만 명을 몇 명이 지키고 있더라? 300명이. 300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떤 농부 할아버지가 아테네를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하고서 여기 지금 빨간색 이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산악지형을 돌아서 페르시아 군이 300용사 뒤로 가서 후방에서 치면서 300인을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이 이겼다고요. 자, 페르시아 군이 이겼어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페르시아 군이 이제는 계속해서 아테네를 향해서 육로를 따라서 진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해양에서 막겠다라고 했던 아테네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어디로 빠지냐면 저 살라미스 섬으로 가는 거예요. 후퇴를 한 거예요. 저 살라미스 섬에서 이제는 저곳이 함락되면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테네가 두 개로 딱 갈라져요. 육로에서 우리가 지지 않았느냐. 졌으니까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자.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두 패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 이 그 땅을 맡고 있었던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페르시아에다가 첩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아테네 군인들이 배를 타고서 다 도망가려고 한다.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정보를 딱 흘리니까 페르시아에는 지금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람이 저기를 안쪽에 도망가는 그 아테네 수군들을 막기 위해서 양쪽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편이 해외로 그 배를 타고서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저쪽에 보면 그 가운데 그리스 연합군 해군하고 별동대 그 파란색이 보이시나요? 저 파란색이 있는 저쪽으로 이렇게 살라미스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런데 저렇게 페르시아 빨간색이 저 안으로 파란색을 잡기 위해서 아테네 시민들을 잡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아테네 시민들이 배를 가지고 전부 다 도망간다고요. 막 도망가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살라미 해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곳이 해류가 급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급변하니까 갑자기 아테네 군대가 배를 돌려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사람들이 확 후진을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군인들은 자기네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확 방향을 트는데 이미 페르시아 군대는 어마어마한 함선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전멸을 당해요. 여기서 전멸. 이 전쟁이 전멸돼서 육지에서 이겼는데 해전에서 전멸을 당하는 것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 조그만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함락시키지를 못한다고요. 그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다가 나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국가들을 전부 다 통일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라크의 아벨라 평원에 가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25살에 이 페르시아를 침략해서 점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세계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헬라가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이길 거라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했잖아요. 불가능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 헬라를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노수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지금 역사가들은 그리스를 노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가 이 헬라를 이기게 되어져. 그래서 168년 6월 22일 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143년이 흘렀을 때에 알렉산더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피드나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다니엘서 2장 41절을 한번 볼게요. 2장 41절. 성경에 없네요. 제가 여기 안 올려놨는데 다니엘서 2장 41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래요. 자,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튼튼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쇠와 진흙으로 나누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세퍼드 라이프를 배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남부지방까지 전부 다 지중해 쪽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중앙, 로마의 중앙에 있는 바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로마를 쳐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게르만족의 이동과 훈족의 이동으로 보거든요. 학자들은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막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갈라진 것이 성경의 근거대로 10개로 갈라져요. 그 10개로 갈라진 나라들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 10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0개로 갈라진 이 나라들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니엘서 2장 43절을 한번 보셔요. 자, 다니엘서 2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로마가 갈라져서 10개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것처럼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요.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는데 피차 뭐하지는 못해요? 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친인척 간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는 거죠. 피가 다 섞이죠. 정략 결혼을 위해서. 근데 무엇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로 합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요, 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10개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샤를마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 카롤루스 대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제 라틴어로 그 카를마스 대제고 영어로 찰스 대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10개로 갈라진 유럽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했다 못했다?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인의 칼 5세거든요. 이 사람도 그 유럽을 통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루이 14세죠. 짐이 곧 국가라고 얘기했던 루이 14세가 이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통일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의 법전, 하나의 화폐가 있을 때까지 내 사전에는 평화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돈을 사용하고 하나의 법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 통일해서 사용하기 전까지 뭐 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점령해 간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1815년 6월 18일에 워터로 전쟁에서 패해요.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 때문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 유럽을 점령할 때 가장 잘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의 전략가니까요. 대포였거든요. 그러면 대포를 쏘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기상 조건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그 비를 쫄딱 맞으면 도로가 진흙 뻘밭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대포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이 전쟁에서, 워터로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 동시에 살았던 그 빅토르 휴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빅토르 휴고가 뭐냐면 레미제라블, 우리나라는 그 장발장 있죠. 그 이렇게 그 뭐죠? 배가 고파가지고 신분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몇 년 살고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을 그 썼던 그 빅토르 휴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요. 또한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근대사를 강의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결국에 나폴레옹이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럽 땅을 전부 다 통합하기 위해서 나서요. 그래서 1940년 영국을 제외한 유럽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영국은 바다 건너에 있잖아요. 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폭탄을 하나를 쏘면 이 영국은 독일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국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폭탄이 하나가 날라오면 비행기 한 대가 떠가지고 자폭을 하는 거예요. 포탄 하나 쏘면 또 자폭을 해요. 포탄 오면 자폭을 해요. 이렇게 자폭을 하다가 이제 영국에 남은 비행기가 딱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비행기만 사라지고 나면 독일이 폭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독일이 공격을 멈춰요. 안 해요. 그래서 영국이 점령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제2의 공습을 히틀러가 준비를 한다고요. 그래서 도보 해협을 건너가서 내가 폭격을 해서 영국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무했던 15일 동안에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보 해협을 히틀러가 넘어가지를 못한다고요. 결국에는 이 영국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그 히틀러는요, 1941년 11월 4일 날 도보 해협에 안개가 띄면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이제 영국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짜고서 D-Day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국은 안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800년 만에 처음으로 도보 해협에 안개가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가 출동하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그 유명한 1941년 8월 14일 날 유보트라고 하는 최초의 잠수함이잖아요. 독일 군들이 만들었던 그 잠수함. 이 잠수함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5,000척이나 되는 그 배들을 이 유보트 잠수함이 전멸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8월 14일 날 이 유보트 잠수함 부대가 이 도보 해협에 집결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집결한 그날 대서양에 큰 해일이 일어나서 보트가 떠보지도 못하고 다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영국이 살아나요. 그 결과
1943년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날짜를 하면 D-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아이젠하워가 승리함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죠.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찰스 대제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환경 조건적으로 유럽을 통일할 수 있었는데 통일했다 못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죠. 너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에 가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인간이 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떨어진다. 그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날이라고 한다면 그 돌멩이에 부딪히는 모든 자들은 살아난다,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를 향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붙들림 바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역사는 환경과 조건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그냥 간단하게 온 시대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농담으로 여기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직하게 이 시간에 가슴에 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셨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농담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면서 모이기가 힘든 이것은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의 바이러스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합니다. 원하고 원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그 가정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노아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는 주님이여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달라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